오늘 성경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할 이유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할 이유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요즘엔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조차도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시 반에 이 새벽 기도회가 이제 정리돼서 이제 7시에 우리가 홈페이지 그리고 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말씀이 전달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과의 싸움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남한 땅에 있는 5천만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7시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에 토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은 이것으로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사명을 다 담당한 것이다. 목회라는 것은 다중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싸움이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가 아니겠는가, 설교사에게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갑질한다. 그렇게 해서 신문에 회자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갑질이라는 말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는 형태, 현상을 보고 갑질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평등해졌지만은 여전히 갑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갑질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질이 뭔가 오늘 1절의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강하게 하신 것은 섬기도록 하는 것인데, 그 섬김을 망각하고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 이것을 보고 갑질이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하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또 그렇게 힘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갑질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교우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서 직장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교우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몫을 때를 따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두 가지를 좀 들려고 하는데, 하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과 직원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향력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억지 부리지 말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사장님의 위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가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사장님이 전 직원이 모인 그런 모인 자리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간증할 때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미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지요? 아닙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실패에서는 정말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한강다리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사원들을 마놓고 진솔하게 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진솔하게,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한 순간이 있었지만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간증한다 그런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그 회장의 삶을 사는, 사장님의 삶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받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는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그 유학을 가가지고 언어도 힘들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만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노라, 이런 고백을 자주 들어요. 정말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를 수도 없고, 이런 위기 순간에 저는 이 말씀 하나님으로 받았고, 이 말씀에 부딪혀서 이 말씀 힘없고 극복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앞에 놓고, 너도 공부하기 힘들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때 위기를 극복했어.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위로한다면은 얼마나 그 학생에게, 그리고 그 감정을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문자 그대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돈을 가져도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권력을 가져도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입담이 좋아도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려놓으면은 참으로 강한 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 삶에 만족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이렇게 고민할 때 여기가 천국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다급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부족한 거, 다급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기도거리가 없을 만큼 삶이 형통한 사람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도무지 천국과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느껴진 사람에게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도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인생 중에 생각하거나 해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주이고 그런 사람은 불행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강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할 이유는 연약한 사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라 하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그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저는 아주 자주 보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골치가 아프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교훈을 얻고 자연의 세계를 발견하고 참 좋아요. 이 동물을 보면은 동물이 약자를 공경한,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생존 방식.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약육강식이라,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이게 인간다움이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분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이 다른 차이점이고 다른 점이 되겠죠. 그럴 때 인간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다 가는데, 군대에 가면은 가끔씩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전투 치유의 시간이라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에 뭐 축구도 하고 때로는 구보도 하고 그럽니다. 완전 군장으로 구보를 할 때가 있어요. 구보를 하다 보면은 낙오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대원 중에 낙오자의 총을 받아들고 그리고 낙오한 그 동료를 부축해 가면서 함께 뛰는 그런 대원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같이 이렇게 뛰는데 무슨 뭐 배탈이 났다거나 아니면 몸 컨디션이 나쁘다거나 그래서 뒤에 처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총을 받아들고 자기 총 들기도 힘들지만은 총을 두 개 가슴에 안고 같이 박자를 맞추면서 구령을 맞춰가면서 띄워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대원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좋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군인 생활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 경험으로 확인한 바는 동료의 총을 받아들고 뛰는 병사는 결코 낙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아이고 나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낙오한 친구 없어요. 동료의 총을 받아들고 같이 뛰는 사람은 결코 낙오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그런 두 배의 힘이 솟구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극히 없더라 한 얘기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는 결코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여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강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교우들이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강한 자,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이끄셨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대범하고 강하게 도와주시고 육체도 강하게 하시고 생활도 강하게 하시고 경제력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모로 약한 자들 섬기고 돌보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한 태양볕이 이 우주를 생명력 있게 바꾸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런 강함을 통하여 약한 자를 섬김으로 이 삶에 큰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200명, 300명을 오가면서 확진자가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병상도 곧 고갈되어서 병을 얻으면 큰일이다, 점 감염되면 큰일이다, 이런 얘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넉넉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방자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음껏 이 재단에서 찬송을 부르고 마음껏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공간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이제 곧 대학 입시 수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저들이 노력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애썼습니다. 재수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질주할 수 있는 담대함, 굳건한 의지, 분명한 목표,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서 가정의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우들, 가정에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그들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육체도 약한 부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지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선한 기회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헌신 제자 양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주 앉아서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교회 속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가대 그리고 속회 속에 헌신자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 제자 양육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감화가 있는 귀한 제자 양육이 되어서 우리 교회 속에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기쁘게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